찬양하겠습니다. 경배 96장입니다.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경배 96장입니다. 오신 주 경배 97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
598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밤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끔씩 질투거리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가끔씩 질투나 우리 서로 아름다운 밤들이 모여서 주의 몸에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가끔씩 질투나니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가끔씩 질투나니 서로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날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불러. 해보다 더 밝은 저층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갈수록 자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그 안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도 언젠가 다 흘러가지만 그 흐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신 은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인생 가운데 주께서 지으신 아름다움과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하루의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와 찬양은 영혼의 고백이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습관처럼 부르고 의무처럼 예배하며 정작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던 저희의 무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정결함의 은혜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일의 복됨을 알고도 종일 주를 생각하지 못한 마음,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되 마음으로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던 습관들, 서투른 예배하고 천천히 세상을 돌아볼 나태함까지도 이 시간 조용히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을날 교회 안에 맺혀 있는 열매들을 통해 주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예배의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이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함께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감사의 고백으로, 어떤 이는 눈물과 무거운 짐을 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각자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니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심령이 의를 얻고 새힘을 얻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를, 삶의 길에 방황하는 자에게는 방황, 외로운 자에게는 주의 동행을 허락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의 오후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잔잔한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담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주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배의 감격을 품고 주님의 자리로 나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 참된 제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구원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실감하시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머리돌이 그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속한 백성이가 되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이 삽시다 합니다. 우리 왕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배이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보배라는 말을 3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산돌, 모퉁이 머리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을 갖는 그런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그랬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예수님은 구원이심과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의 검으로 배임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9절 말씀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을 다 써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왕같은 제사장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같은 그랬습니다. 왕같은.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세상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 되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인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왜 순종 안 합니까?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잠시 객기를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뭐 부모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다시는 집에 들어나가라 그리고 집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쾌락이나 세속의 정욕에 이끌릴 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해보지만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허무주의잖아요. 신령한 허무주의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리고 귀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게 또 있다면 귀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귀한 빛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과 빛이죠. 하나님 나라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보다 더 밝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빛에 우리가 들어갔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이걸 선전하라고 이 사실을요. 이처럼 산돌, 보배롭다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인데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지어졌죠. 이미 지어졌고 지어진 이름에 맞게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보면요. 이름이 일부 지어지죠.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전주 최강 문충공파인데요. 제 족보를 보니까 학렬이 종순, 병재, 규 그렇더라고요. 그치 학렬이 굉장히 높아요. 병순, 종, 섭입니다. 섭, 규 그러니까 위에서 5번째.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문중 모임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 갔더니 그때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뭐 도포 있고 갓 쓰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걸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재라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학년이 높다는 걸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 일부를 지어 놓습니다. 학년에 따라갖고 이름의 일부를 지어 놓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운데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돼요. 저희는 규자 돌림입니다. 위에서 5번째 규자 돌림. 그런데 다 지어주지는 않아요. 끝자는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의 일부를 지어주는 것은 우선을 따지기 위해서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누가 선대고 누가 아랫대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학년이 낮으면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어린 학년 높은 사람 앞에 존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갓 도포 있고 존대를 받으니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 가봤습니다. 연락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가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그 족보에 쓰기 위해 갖고 학년을 따라가고 일부 지어놓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계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베트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살롬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났던 신약에 나타났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관련이 있지 않은 사역과 관련을 갖습니다. 성령님도요. 여호와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리니 요한복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요. 인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뭐 어떤 분은 이걸 놓고서 뭐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도 한참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인자라는 말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옛적부터 항상 있느니 영원전부터 항상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도되니까 그 자리에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신성인데 신자, 그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 신자라고 그러지 않냐고 인자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보실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계시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갖고 이 땅에 찾아오시니까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만을 따져갖고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 자체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증명되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확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그것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관련성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성령님은 성자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의 영성이 동등한 거죠. 영원하시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지옥의 신분에 던져지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이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삼층천에 갔었다. 하나님 나라에 갔었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비한 것들을 봤는데, 그 신비한 것들을 봤다기보다 볼 수 없는 걸, 사람이 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의 배움과 학문의 그 넓은 범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걸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말을 안 합니다.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왔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요즘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책을 써내는데 그 책상을 보면 막 꽃이 만발해 있고, 막 푸른 들판에 막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막 한가롭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막 뭐 양들이 풀을 뜯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천국의 그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꿈꾸는 천국을 상상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얘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반드시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건기가 찾아오면은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6개월 동안요. 기가 막히고 이슬이 그치면요. 어디 물 구경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국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물인데, 막 사람이 쇠가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파놓은 우물이 아닙니다. 흘러내려가는, 끝도 없이 흘러내려가는 시냇물, 솟구치 올라오는 샘물이에요. 이 물을 천국에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풍성한 초지입니다. 풍성한 초지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은요, 그 가나안 남쪽 지역, 팔레스틴 남쪽 지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풀이 적어요. 물이 적기 때문에 풀이 적어요. 풀이 적으니까 소를 못 키워요. 큰 짐승을요. 큰 짐승을 못 키울 정도로 풀이 적다니까 상관이 되십니까? 우리는 소 못 키울 데 없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소는 다 큽니다. 소가 먹고 자랄 수 있는 풀은 어디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남쪽은 풀이 너무 작으니까 양 외에는 못 쳐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헬몬산 밑에 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소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풍성한 풀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국에 반드시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풀입니까? 기와였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한가롭고 평화롭고 전쟁이 없어야 돼요. 뭐 이런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 가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라고 봐요. 그 자신들이 천국에 대한 사만의 심정이죠. 천국 가서 진짜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라고 묘사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천국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모습이에요. 뭐 어쨌든 천국을 보고 왔든 안 보고 왔든 천국을 보고 온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묘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보고 오거든 본 걸 정확하게 적어갖고 전달하십시오. 아니면 바울처럼 침묵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부풀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간의 귀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묘사로는 그 전달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걸 들어보면 말입니다. 오여극절 끝에 막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입니다. 천국 가서 겪은 건 소상히 기록했을 것이고 천국에서 들은 건 말입니다.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전부 동원해갖고 말입니다. 다 기록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천국, 우리가 가서 영생을 누릴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지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 빛이 너무 이 세상의 빛과는 달렸기 때문에 귀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귀한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밝은 등불도 아니고요. 전기불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빛도 그런 빛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한 빛이 그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귀하다는 얘기는 세상에 없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 우리가 갑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피부가 쪼그라진 분들도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가시면 여러분 처녀 때보다 더 이뻐지십니다. 아주 완전히 이뻐지십니다. 얼굴 기형도요. 얼굴 기형이 없으십니다. 저는 얼굴 기형인 분을 세 사람이 만나보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냥 했는데 그리고 돌아서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 일이다.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받은 복이요. 여러분 받은 복이 형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정말 불행한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왕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건 세속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속의 지혜는요, 꾀입니다. 꾀, 잔꾀. 인생을 사는 잔꾀를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자신의 피해를 좀 보지 않으려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상대를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죄를 구원하시는 지혜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멸망에 떨어질 인간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만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줄로 솔로몬은요, 20세 저를 약관한 야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장군이에요. 전쟁터를 누빈 장군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쫓겨나갖고만 정말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칼 한 잔은 없었고 밥 먹을 것 하나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오직 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밥 얻어 먹겠어요. 진설명 얻어 먹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잘 친전해 놨던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가잖아요. 정말 맨주먹으로 쫓겨나요. 맨주먹으로 쫓겨나고 북왕조, 남왕조, 남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전쟁터마다 이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돌보심을 받고 기도할 때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전략을 짜주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싸울까요? 싸워라. 이기겠습니까? 이긴다. 그러면서 전략을 짜주십니다. 어디에 매복해라. 언제 달려들어 쳐라. 야, 이런 전쟁이면 할만하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전쟁을 해갖고 그런 승리를 누리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일궈오는 왕국을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엄격하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 왕자로 있으면서 한 20여 년 그 지나가면서 말이죠. 왕이 되는 훈련을 안 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만약에 왕이 되는 훈련을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치워갖고 전쟁 때 한 번이라도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군인 때 수많은 전쟁터를 승리하면서 일치월장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왕이 되어졌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용렬한 인간이다.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를 큰 은혜로 베푸셨고 또 주께서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생명을 같이 일구어놓은 나라를 물려받고 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요 박사학위 받고 얻은 지혜가 아니죠. 세상 끝에 얻어진 진짜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 외부에서 임하신 지혜,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요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정치는 야만이 이끌리는 거죠.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밑에 신하들이 그 아버지를 섬기다가 그 아직 계급을 반납 안 하고 남아있는 신하들이 있었고 새로 젊지만 왕과 같이 자라나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징치해 나갈지 이제 의논을 해야 되는 지경이 되어졌어요. 그때에 그 솔로몬 시대에 너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궁궐들을 세우고 말입니다. 막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공주와 경작 결혼을 하면 공주를 위해 가지고 궁을 세우는데 하나만 세우니까 여러 궁 세우고 별궁 세우고 말입니다. 돈을 무진장으로 써졌겠거든요. 이재명보다 더 많이 썼을 겁니다. 이재명이 뭡니까? 이재명 몇 갑절, 몇십 갑절 썼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자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죽어가기도 하지만 그 돈 갖고도 안 되니까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부역의 돈을 하고 말. 그랬더니 그 솔로몬 시대에 부역을 하다가 말입니다. 막 지쳐버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당신 아버지 시대, 솔로몬 시대가 아니고 아버지 세대, 르호보암의 아버지 시대, 솔로몬 시대,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 부역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보다 세금을 좀 덜 걷고 부역에 덜 동원해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내가 신하들 의논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이 든 신하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안 듣고 젊은 신하들을 또 만나죠. 그랬더니 말이죠. 그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왕은 젊은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막 마음을 한급 막 나쁜 쪽으로 더 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왕이 되고 나서 그 소원을 청하러 왔던 사람들을 만나서 백성들 대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비하면 허리가 새끼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가 전부터 너무 적다. 아버지가 하나만큼 일을 시켰다면 난 10만큼 시키겠다. 그럼 입에 담아서 안 되는 말들을 담는 거죠. 그랬더니 배신하고 떠나고 정말 그런 왕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그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혜로워가지고 그 아버지 그 솔로몬이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걸 안다면 백성들 대표의 말을 듣는 거죠. 그랬다고 하면요.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좀 더 지체되거나 어쩌면 다음 때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의 미련함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들의 정책의 실패가 결국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재 이익만을 쫓아가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자기가 왕국을 여로보암이 뺏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요. 그런 판결을 못 내리죠. 여로보암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겁니다. 생각에 두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준비하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만함,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듭니다. 지상을 봉쇄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을 두고서 자기가 죽을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는데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결정되는 일은 아니고요. 미련한 일을 선택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전부 망하는 길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시대가 변하는 그 분기점에 서 있어요. 20년, 30년, 50년, 60년 후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성표가 딱
칠 겁니다. 아, 그 시대가 이랬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요. 막걸리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충성한 사람들 밥그릇 챙겨주기 이전에요. 먼저 백성들 밥그릇을 챙겨줘야 돼요. 그 전두환 때인가요? 전두환을 도와가지고 그 나를 이렇게 허삼수 같은 사람 냉정하게 버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정대철 비롯해가지고 그 김원기 두 사람이요. 냉정하게 버립니다. 김원기를 미국으로 보내고 정대철은 유럽으로 보내버리고요. 그 킹메이커 아니에요, 그 사람들요. 사실 그 두 사람 때문에 김대중 씨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끊어버립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정대철 씨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정대철 씨가 우리 그 교정 성교회 고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꼭 참석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못 가죠. 1년에 한 번 갑니다. 그 굉장히 겸손해요. 저를 보면 저를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해요. 나이가 많은데요. 제 이름을 알아요. 최규신 목사님 그러면서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 양반이 그래요. 만약에 이 나하고 김원기가 김대중 곁에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 자리 다 채졌을 거다. 그럼 그 나라가 뭐가 됐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공정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최측근에 김원기가 나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막 돈이고 오중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편견을 주는 사람 전부 주위에 막 방패막을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망할 수 있고 망하는 걸 면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길에 우리 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좀 선하지 않더라도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이 많아야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골리앗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이 말입니다. 블레셋 편을 들어갖고 막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무슨 뭐 쥐새끼 잡듯이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에 비하여.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밖에 없었죠. 다윗이 영적으로 끼어있으니까 그 쪼만한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장대 갖고 말입니다. 바위 같은 거 아닙니까? 블레셋의 키가 290cm예요. 갑옷이 57kg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인을 앞에 놓고 말입니다. 하나의 안식도 변하지 않고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악한 몸을 본 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곰을 쓰러뜨리고 사자를 쓰러뜨리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을 제가 왜 못 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곰과 그 사자를 굴복시키던 하나님 자기 손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나는 10대 후반의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먹으로 일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싸우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지혜로움에서 나와요. 세속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치인들이요. 세속과 타협하고 인연과 타협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앞으로요. 보수 진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주의라는 말이 들으면요.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그 이점이거든요. 이점. 보수주의, 진보주의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혹 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라고 말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내셔널리즘 그렇게 맞죠. 소셜리즘 그렇게 불러요. 소셜리즘.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그렇게 부릅니다. 뭐 진보주의 그런 말은 아예 없고요. 진보가 주의의 형태를 띠고 철학적으로 정리된 적도 없습니다. 보수도요. 철학적 형태를 띠고서 정리된 적도 없고요. 근데 공산주의자예요.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요 전부 공산주의자고 좀 완화된 말을 쓴다면 사회주의자, 집단주의자입니다.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집단을 위해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봉쇄하고 억압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 되자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집단주의는 여기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만약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가 세상을 구한다면요 벌써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요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4,000명을 죽여요. 모태투의 공산주의 혁명을 중국에서 일으키니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김일성도 북한에 진주해가지고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죽여 교회를 파괴할 때요 190만 명, 200만 명 가까이를 죽여요. 그때 여러분 남북한 합쳐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거절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병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연에 대해 가지고 아주 막 자지러지고 거절하느라고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죽이는 걸 그냥 두느냐? 막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럼 어떤 죄인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죄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의해 가지고 파괴되어진 그 집을 보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세계 사회가, 문화가요 희한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요. 피의자 중심으로 해를 끼친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인격이 아닙니다. 그게 인격이 아닙니까? 뭐 그 사람을 내놔가지고 또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은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자,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을 뺏을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그 일을 해서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가 있다가 칼 들고 와서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나라가요.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요 감옥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도 그래요. 지금 사형 제도가 빨리 부활되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뭐 자기가 사형수 때도 그래요. 얼마나 담대하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막 전에는 이 교도관들을 말입니다. 좀 이렇게 때리는 교수들도 있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요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교도관들이요 죄수한들 맞을까봐 이렇게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안 돼요. 이 교도관이 죄수와 대화를 나누는 거 죄수가 때릴 것, 죄수의 폭력 이걸 무서워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위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수들이요. 그 사형을 집행하면요 용서를 부린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하면 현실을 얻지 못하고 지성이 무너지는 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지혜가 집니다. 살 길을 찾아가야 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걸려서 넘어지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끝까지 거절하는 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걸어간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하나만 막 깊이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보게 하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의 좋은 점 자꾸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좀 성질이 나도록 좀 참으셔야 됩니다. 막 절에
성질을 냈는데 얼마 후에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하면 좀 끔찍증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참읍시다.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긍휼을 얻었고 백성이 아니던 사람이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변화된 삶의 원리를 쫓아가십시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영원하게 쓰임받고 왕처럼 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폐역한 시대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숭상하고 높이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신이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진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내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아 장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 사는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34장입니다. 영원히 살겠네. 내 몸을 주로 올라간다. 그 생명의 바다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 내와 달고 별거든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찬양 소리 쉴새 없이 검은구나 노래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에서 사면에서 주의 보좌 천사 노래 마다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속살거리는 마귀의 요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총체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 뭐 2교회 거명됐습니다. 5개 교단이 통째로 넘어가 있습니다. 따오니까 감리교 다 넘어가 있고 성결교 다 넘어가 있고요. 침례교도 다 넘어가 있습니다. 통합측이 지금 거기도 아마 절반은 넘어갔고요. 합동측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개혁측하고요. 고신측 안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좀 이 문제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주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융합이죠. 융합이 종교의 형태를 뛰어넘어서 융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 시발점에 들어섰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단추를 끊는다는 옳지 않거든요. 어차피 세계의 방향이 융합으로 나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거절해야 돼요. 복음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부르짖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왕같이 삽시다. 왕같이 삽시다. 아멘. 우리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왕같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